언젠가 한번 여느 때처럼 찬양팀 연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반주자님께서 찬양팀 간식을 준비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식은 고구마와 두유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간식을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시면서 반주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에어프라이어만 보면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왜 반주사님께서 에어프라이어를 보시고 제가 생각이 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하하하 웃어 넘겼는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을 전했지 하며 이 지난 설교 원고를 읽다 보니까 그 이유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이 첫 설교에 들어서며 마띠아 추첨식 때 제가 간절히 에어프라이어에 추첨되기를 바랐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설교 단 위에 서서 내가 하는 말들을 성도님들께서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새해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던 게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12월 마지막 주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늘 부족한 저희지만 저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그러한 저를 믿고 사역을 맡겨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설교 원고들을 읽어오는데 올 초에 처음 작년부 설교를 맡는다는 그 부담감과 긴장감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준비해 나아갔던 저의 모습이 정말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만 저의 부모님뻘 혹은 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 초 처음에 설교를 준비했을 때에는 더욱더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었죠. 그렇게 첫 설교 시간이 저에게 다가오고 오후 예배 준비 찬양을 하며 이 단 위에 오르기 전 예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무사히 첫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던 저였는데, 딱 그 처음 한순간을 넘고 나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설교의 횟수가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저냥 설교를 나의 입맛에 따라 준비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 속에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우리는 어제 전야제로 하나님께 찬양과 워십, 커타와 칼림바 연주를 올려드리며 구주의 나심을 기념했고, 그리고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보내고 몇 주, 몇 달이 지나 마치 제가 시간이 흘러서 첫 설교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간절함을 잊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익숙함에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3장 말씀과 함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체와 표현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매우 흡사한 점을 들어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그의 저서인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또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또 요한복음 21장 7절과 20절에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가 집필한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토록 자기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한편, 또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 시기를 통상적으로는 이 주후 85년에서 90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의 이 동행을 마친 후에 수십 년이 지나 머리가 다 휘어진 백발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1절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젊은 시절 예수님과 뜨거웠던 사랑을 나눴던 것도 잠시,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분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발가벗겨져 온갖 수치와 비아냥을 들어가며 이루어내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지요. 단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다면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계실 것도 없이 그냥 하루 날 잡고 내려와서 하늘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취 주사를 맞으시고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됐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오질고 비참하게 갖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셨다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투성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던 사도 요한과 같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는 대강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신 모습을 보게 되죠.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빛보다도 더 밝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질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빛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응당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뵙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빛과 같이 깨끗하기는커녕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어느덧 마지막 설교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모세는 분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실수를 범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곳 가나안 땅 가운데 보내야 함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마지막 숨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서 27장 4절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모세는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며 큰 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철기를 대지 않은 돌로 단을 세워서 그 단 앞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광야 세월 동안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금세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아서였을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던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큰 돌을 취하라 함은 여호와의 위대하셨음을 기억하라고,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 함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동일하게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 말씀 위에 석회를 바르는 것은 광야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 동행함을 더욱더 선명히 기억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 수 있듯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에 내어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동행하심을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기를 반복하며 살아가죠.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처럼 보여서 정말 꿀밤을 한 대 놔주고 싶을 그러한 심정이 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야기를 끝맺으시며 말라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사랑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모두 아셨음에도 형인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며 베드로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망연자실에 처해 있던, 마음에 무너져 정말 실망감에 빠져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3번의 대화에 걸추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이야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동일했고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그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양을 맡기실 거라면,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실 거라면, 베드로야, 너가 정말로 이 양들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이 양들을 사랑해서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마땅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야,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들을 덮기에 충분할 만큼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함께 불렀던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올해로 94살이신데 노화로 인한 병세로 지금은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으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면회 시간에 찾아가도 저희 가족을 잘 알아보지 못하셔요. 그러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권사님이 늙어가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만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면회를 허락받고 할머니께 찾아가, 할머니, 이 세상에서 할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 저의 물음에 주저없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는 할머니를 저는 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뵙게 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한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도 요한과 같이 다가올 2023년, 아니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평생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